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취임한 지 바로 직후에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일천번제라 의미는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제사의 목적은 전혀 다른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솔로몬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나 자기 왕국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위해서나 안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대적들의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위한 특별한 그런 기도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물어본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참다운 예배, 참다운 기도, 참다운 헌신은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서 마땅히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집안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사실 순수한 의미의 예배나 경배나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전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때 주님께 구한 것이 솔로몬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이 너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데 그 백성들이 그 많은 송사들, 그 재판을 담당하기로는 제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의 권한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치되는 그 기도 제목을 솔로몬이 한 거죠. 그래서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들의 그런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해 가장 필요한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의 근원인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가 주리라,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뭘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그분의 자녀임을 그 자체로서 주님을 높이고 그 자체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 생활이 여호와께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방식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16절에 그때에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그때라고 하는 이 아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데 사용되는 거예요? 두 가지 신뢰를 든다고 한다면은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병사들이 물에 다 빠져 죽고 나서 이제 바다 건너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따라서 큰 성가대를 이루고 노래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아자라고 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두 건너고 뒤따르던 원수들인 이집트 병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바로 그때에, 그것처럼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한 바로 그 점에 오늘 이 왕에게 오늘 창기 두 여자가 오늘 재판을 받으러 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온 이 두 여자가 누군가 하니까 창기라는 거예요. 창기. 왜냐하면은 신명기 2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풍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여성들 가운데에 창기가 있게 하지 말지며 남성들 가운데에 남창이 있게 하지 말지며 이것을 명령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솔로몬 왕 앞에 두 창녀가 오늘 재판을 받으러 왔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떤 견해는 여기 와 있는 이 두 사람들은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그 땅에 남겨진 그 원주민들, 그 아모리 족속들 가운데에 창기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율법에서는 실제적으로 창기들이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지만은 고대 시대 때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거나 안 그러면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거나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결혼하지 못한 그런 여성들이 사실 생산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땅이 있거나 어떤 기업이 있거나 자본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생계형 창기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생계형 창기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솔로몬 시대 때도 이 창기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 일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로서, 사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해결되지 않은, 당사자들끼리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재판을 당연히 다 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판관들이 다 있겠죠. 그죠? 지방마다, 지파마다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왕에게 바로 재판을 받아오러 오는 일들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급심에서 지방의 재판관들이 아니면 지파의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다가도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최종심이 왕에게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왕에게 있어서 이 장기들이 재판을 받으러 온다는 이것을 볼 때에 이 솔로몬이 매우 자비로운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시대 때도 몸을 파는 이 창기는 매우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것도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계명으로서 창기를 금한 이 시대에 창기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솔로몬의 왕정의 초기에 솔로몬이 매우 자비로운, 심지어 창기들의 그 억울한 이해관계, 그 송사 문제마저도 살피는 그런 솔로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죠. 그러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20년 동안 강제 노역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 그의 초기에는 매우 백성들의 그 가장 천한 창기들의 그런 송사 문제까지도 살필 정도로 매우 인자한 그런 왕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오늘 고소자로서 솔로몬 왕에게 이제 고소의 내용이 17절 이하가 이제 고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17절에 보시면은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죠? 이 두 창기는 한 집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창기라는 거죠. 그런데 창기가 어떻게 된 건지 임신을 한 거죠. 그것도 한 여자가 아니라 이 두 여자가 함께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일 또한 한 여자는 아기를 낳고 나서 두 번째 여자가 3일 만에 출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뭐 100일 후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한
5개월 후에 태어난다든지 그러면 두 아이의 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자기 아이인지 명백하게 구분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고 3일 만에 또 한 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으로 볼 때는 어느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지 사실은 3일 가지고는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여자가 함께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여러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렇게 아이를 돌보다가 그 아이를 옆에 재우다가 잠결에 아이를 깔고 그렇게 잠을 자는, 그래서 아이가 질식사로 죽는 일들이 가끔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인가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저기 충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산후우울증을 이 자매가 좀 심각하게 앓은 것 같아요. 태어난 지 4개월 된 애기인데 애가 젖을 달라고 보채고 울고 했는데 그냥 이 산후우울증이 심한 이 산모가 애가 심하게 운다고 코랑 입을 막은 거예요. 코랑 입을. 그것도 딱 2분을 막았는데 애가 숨을 안 쉬어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결국은 그 다음날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있지만은 밤에 심하게 이렇게 잠을 힘들게 피로하게 잠을 자면서 아이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아기 침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기 침대에 재우고 산모가 밑에서 자면은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그냥 아기를 안아서 젖을 먹이다가 그냥 품에 품고 피곤해서 잠이 드는 거죠. 그러다 아기가, 그 작은 아기가 자기 앞에, 가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몸부림치다 인지를 못하고 그 아이를 눌러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유사한 일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일어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위에 누웠나이다. 오늘 두 여자 가운데 한 여자는 고소자예요. 그죠? 지금 먼저 말하는 이 여자가 고소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자 피고를 향해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아기를 3일 사이로 출생을 하였고 두 사람이 한 방에 잠을 잤는데 밤사이에 아기가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그 아기를 바로 이 깔려서 죽은 그 아이 엄마가 밤사이에 그 아기를 바꿔치기를 하였다는 이 진술을 오늘 고소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아침에 내가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바로 오늘 이 고소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죽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아침에라고 오늘 번역이 되었지만은 사실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 아침에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새벽 미명이란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어둠이 눌려있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아침과 두 번째 아침에 시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이려고 아침에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난 아침에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기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기 얼굴을 어머니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죠, 그죠? 당연히 알죠. 아무리 두 아이를 같이 한 방에서 키운다 할지라도 자기 아기를 모른다면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산모가 자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아침에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더 자세히 그 아이를 살펴보니까 바로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고소자인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이 사실 자신이 직접 목격했나요? 아니면 이 사실을 누가 목격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산모와 이 태어난 아기 외에는 아무도 그 집안에 사람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고소자인 이 여자가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잤는데 바로 상대방 저 여자가 자기 일을 깔려서 질식사시키고 나서 밤중에 일어나서 내 아기와 바꿨습니다. 이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또한 이 고소자가 본 일이에요? 본 일입니까?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이 고소자는 자신이 지금 추측을 말하는 거예요. 추측을.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누구도 본 사람 정인도 지금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추측적인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 왕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상대방 여자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 말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계속 놔두면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범인이 되어서 뒤집어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이 네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네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제 이 두 여자가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당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상대방 여성도 죽은 것이 당신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그래서 왕 앞에서 지금 이 논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 이 두 여인의 말을 들어서는 어느 여인이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머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이 고소자 또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추측을 지금 솔로몬 왕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여자가 죽여놔놓고 밤사이에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내 아기를 바꿔주겠습니다. 이거 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추측을 가지고 왕에게 그 상대방 여자를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매우 지금 어려운 그 재판에 직면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인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 또한 직접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고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살아있는 아이의 분명히 어머니가 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지금 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솔로몬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솔로몬이 신하에게 이제 한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칼을 내게로 가져라. 그러니까 전혀 지금 예상치 못했던 솔로몬의 명령이 바로 칼을 왕 앞에 가져오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신하들이나 이 두 여인에게서는 예상치 못했던 지금 왕의 답변을, 왕의 명령을 지금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살아있는 이 아이를 이 칼로 반토막을 해가지고 절반씩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절반씩 나눠서 주라. 이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이 두 산모의 마음이 이제는 그 마음이 누가 참 어머니인지 그것을 이제는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26절에 먼저 말을 하는 이 여인이 바로 산 아이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산 아이의 어머니의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뭐죠? 바로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의미가 뭔가요?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이 의미가 뭔가요? 이 의미는 표식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뭔가 하니까 왕이시여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죽이지는 말고 저 여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의미는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모함을 하였고 내가 거짓말을 하였고 내가 아기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 배후에는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저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 없는 저 여자를 무고한 무고죄, 내가 밤에 내 아이를 깔아 죽인 살인죄, 왕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법정을 모욕한 이 죄, 내가 다 받아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대신 저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 형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자의 답변은 뭐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칼을 들고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반토막 내라고 했으니 빨리 저 아이를 반토막 내어서 내 것도 되지 못하도록 하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못하도록 하고 왕이 명령한 그대로 반토막 정확히 나누세요.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명령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배후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그 역사함이 있는 거죠. 바로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이를 자기 몸으로 키운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라고 하는 그것을 자극하여서 오늘 이 아이를 반토막을 해라, 칼로 잘라라. 바로 그 왕의 명령 앞에서 이제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이제 죽음을 당할 그 위기 앞에서 진정한 그 아이의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물의 본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이 두 사람의 이 우기는 서로 논쟁하는 이것을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이제 이 아이를 반토막을 내서 나누어 가십시오.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로 그 말에 의해서 감춰진 두 여자의 바로 그 본심, 그 실체, 누가 진정한 어머니고 누가 진정한 어머니가 아닌지, 누가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누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단순히 이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차지하려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 속에 감춰졌던 그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드디어 발현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가면요, 다니엘서 5장을 가면은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신하들을 1000명을 모아가지고 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날 밤에 술 잔치는 어떤 의미냐? 지금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 밖에는 이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왕궁을 치려고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술 잔치를 벌여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매우 교만한 거죠. 지금 백성들과 군인들은 지금 전쟁터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신하들하고 그 연회를 벌이고 술을 마시니 매우 악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술이 한 잔 거하게 되니까 신하들에게 뭘 시키는 거 하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성전의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던 그릇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그릇에 술을 벌컥벌컥 따라가지고 그것을 술잔으로 삼아가지고 예배에 사용했던, 제사 때 사용했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신하들하고 다 그날 술을 퍼마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그릇에 술을 마신 그날 밤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왕궁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그 벨사살 왕을 비롯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에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릇을 가져와라. 거기다 술을 퍼마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벨사살 왕 마음에는 여호와에 대한 신성 모독의 그 악한 마음이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감찰하는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사실 가장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이 잘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와 태도까지 그것까지도 주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가끔 있으니 바로 벨사살 왕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그 여호와를 무시했는지 그것이 한 행위를 통해서 바로 드러났던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도 결정적인 어떤 행위와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그 술을 거하게 마신 그날 밤에 바로 성전 왕의 그 왕궁 벽에 어떤 손이 나타나서 어떤 글을 새깁니다. 근데 그 글을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메네 테겔 우바르신,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사람을 달아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의 저울에서 달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바로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으로서 함량미달입니다. 결국은 그 다니엘이 그 선고를 받고 그날 밤에 그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이 여인 둘 가운데에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누가 진짜 이 살아있는 아기의 그 생명의 어머니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 하나님의 이 솔로몬에게 준 이 지혜를 통해서 참나온 어머니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이 젊은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 재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명쾌하게 오늘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판결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니까 오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무슨 그림자냐? 이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 이 두 여인의 이 중심과 내면이 그 판결 앞에 드러났던 것처럼 바로 이 판결은 마지막 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의 그 판결 받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그 마지막 판결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삶에 있어서 절제하고 삼가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많은 악과 그 죄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펼쳐지는 그 생명의 책 앞에, 행위의 책 앞에서 우리의 많은 말들과 생각과 행위가 그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물론 우리의 행위와 모든 삶에 대한 그 판단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달라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에요. 정죄의 심판. 그 정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옥으로 가되 지옥 안에서도 그들이 지었던 죄의 그 결과 그걸 가지고 지옥의 형벌도 다 단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매우 극심한,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악의 크기에 따라서 형벌의 크기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정죄의 심판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가 있고 악이 있고 허물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넌 안 돼, 넌 도저히 천국은 안 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넌 안 되겠어, 넌 지옥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허물과 죄는 주님께서 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허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죄 심판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 그것이 모두 드러난다 그래요. 모두 드러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나 아니면은 천사나 아니면 성도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이야, 교회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 같던데 주님의 나라에서 보니까 영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네, 이러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거는 천국에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야, 안 목사 열심히 인생 살다 온 것 같더니 생명책에 보니까 지저분한 이야기들 정말 많네, 실망이야. 없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주님 앞에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인생 가운데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우리 혀로 자백한다 그래요. 자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상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생명책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디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후에 천국으로 들어갈까요? 바로 지상에 지었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에 주님, 저는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도저히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스스로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나는 충분히 헌신하였고 충분히 섬겼고 사역하였고 나의 전도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목양을 어떻게 받고 양육을 어떻게 받고 수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했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모르노라. 처음부터 너를 모르노라. 바로 그 천국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나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바로 천국의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이 판결, 사람들은 도무지 어느 여인이 이 산 아기의 진짜 어머니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이제 비추고,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두 여인의 심령에 역사하니까 바로 참된 어머니와 거짓된 어머니 자신의 됨됨이가, 실체가 오늘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시시때때로 우리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매우 부끄럽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실체를 인정하고 참회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께서 가끔씩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 아픔을 삼키면서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빛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면 그거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참회하면 우리가 새 심령이 되는 거예요. 새 심령. 여러분, 기독교가 자비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진실하게 자신과 주님 관계 가운데서 참회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사유함을 얻지만은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감추는 자에게는 사유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아무리 큰 죄가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진실로 참회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말갛게 쉽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솔로몬이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두 연인 가운데에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춰설 때에 오늘 참된 어머니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벌을 받더라도 이 아기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어머니의 참된 모성을 드러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여줄 때에 아프더라도 깊이 그것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